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민족과 또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소 어렵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는요, 단순한 이름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네, 오늘은 흩어진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여러 족속과 또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들은 각자의 언어와 또 땅과 민족을 따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계보에 따라 그 민족대로이니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자, 창세기 10장에는요 약 70개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자,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북쪽과 서쪽 지역으로 흩어졌고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과 애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셈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성경은 이 모든 민족의 시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강한 나라와 또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 또 한 민족이 이동하고 정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또 살아가는 환경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흩어진 조각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낙심치 말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과 또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 또 교회를 위해 드린 봉사,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한 그 충성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이 없다고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작은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순종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단순히 민족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창세기 10장에서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복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자, 예수님은 한 민족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을 찾아오시고 멀어진 사람을 부르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가까이 있는 한 영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수많은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민족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민족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